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또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갈보리 찬양대 찬양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한 주간도 얼마나 또 무더위에 또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늘 이 주일 아침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생명과 복을 얻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운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명, 그렇죠, 운명. 여러분, 운명이 뭐죠? 그 사람의 의지나 그 사람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이 걸어야 될 인생길이 이미 정해졌다 하는 것이 운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대부분의 이 종교가 운명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유일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슬람교도 이 운명론이 있어요. 그 매년 여덟째 달 15일에는 이날 알라가 정해준 뜻대로 자기의 인생이 결정되는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알라의 뜻을 이제 인샬라라고 불러요. 인샬라. 그런데 이 인샬라는 알라의 뜻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알라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뭐 세상의 어떤 부조리나 또 세상의 어떤 막 이겨내고 극복하고 타파해야 되는 뭐 빈부격차도 좀 타파하고 어떤 그 부의 세습을 누리는 것도 좀 타파하고 좀 이해할 수 없는 막 어떤 테러가 발생한다면 이것을 극복하고 안 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뭐 테러가 일어나도 인샬라고 뭐 부조리하는 걸 봐도 다 이것도 그냥 인샬라고 다 그렇게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주팔자를 보잖아요. 그죠? 사주팔자. 여러분, 사주팔자 보신 분 계세요? 옛날에 뭐 지금 물어보면 누가 네 그러겠어요. 옛날에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사주가 뭐죠? 사주? 사람이 태어난 생년월일시 시간까지 생년월일시이잖아요. 자, 그래서 본인이 태어난 생년월일시에 따라서 4개의 기둥과 8개의 글자 안에 그 사람의 평생이 결정되었다, 운명이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그냥 가난한 팔자를 타고 태어났나 보다고. 그래서 평생 가난하다고. 나는 빌어먹을 운명을 타고 나가지고 팔자를 태어나서 빌어먹는가 보다고. 또 뭐 이런 말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여자가 말띠면 기가 세다고 그러고. 말띠 안 계시죠? 여러분, 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도 않고 뭐 범띠가 왜 여자만 갖고 그래요? 남자면 호탕하고 막 담대하고 뭐 범띠로 태어나면 또 기가 세고 뭐 이런 것들을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진짜입니까? 그렇지 않죠. 자, 그렇게 사주팔자를 믿고 운명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은근히 그 말을 하는 중에 은근히 말이 나오는 중에 이 신세 타령, 이 팔자 타령 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약간 비슷한 면이 우리 기독교에도 있거든요. 그걸 기독교 예정론이라고 그래요. 예정론. 물론 이 예정론은 오늘날 예전에는 그것이 막 우리 교리처럼 또 생각이 되지만 요즘에는 사실 이 하나님께서 막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들, 그래서 구원이 떠나가지 않을 사람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에는 좀 우리 개신교가 기독교가 별로 그것을 막 연구하거나 그것에 목매는 추세가 아닙니다. 이제 그거는 조금 잘 언급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예정론은 있어요. 근데 이 예정론을 운명론과 착각해서는 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예정론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오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권으로 택하심을 받지만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예정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책임과 또 그 행위를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구원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예정론과 세상의 운명론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운명론은 타성에 젖는 거라면 예정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정론은 이 현실을 우리가 행위와 또 책임을 가지고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운명에 맡겨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그 어떤 분도 저주받을 운명과 축복받을 운명을 타고나신 분은 없어요. 아시겠죠? 네, 절대 그런 분은 없습니다. 누가 나눌 수도 없어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이 어우러져서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슬퍼할 일이 있어도 여러분 있지요. 그러나 신세타령, 팔자타령으로 좌절하지 말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과 그런 순종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런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 야, 생명과 복이 있고 여기 사망과 저주가 있는데 택하라. 여러분,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택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요. 생명과 복을 택하기를 사실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보라고 감춰놓으신 것이 아니라 다 보라고 오픈시켜 놨단 말이에요. 보라고, 택하라고. 자, 그리고 생명과 복을 이 얻는 길을 우리에게 이제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생명과 복을 얻는 길을 반드시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믿음으로 받으시면서 운명에 맡겨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택하길 원하시는 이 생명과 복을 얻는 길, 그게 뭐냐? 첫째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내 앞에 두었대요. 그리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보라입니다. 봐라. 여러분, 이 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보라는 것이 아니라 꼼꼼히 살펴라. 예? 꼼꼼히 살피라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 자,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저주, 이 두 가지 중에서 이 두 양자를 놓고 똑똑히 주목하고 살펴보고 관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생명과 복을 택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다 오픈시켜 놓은 건데 우리가 무슨 꼼꼼히 살필 필요가 뭐가 있고, 여러분 이것을 유심히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명과 복을 당연히 선택할 것 같은데 의외로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꼼꼼히 봐도 뭔가 우리가 좋은 걸 택할 것 같은데 인간은 사망과 저주를 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왜 다 보이게 해놓고 꼼꼼히 살피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 똑같이 구별하게 보이는데도 사망과 저주를 택하는데, 여러분, 인간의 죄의 본성은 언제나 사망과 저주가 있는 죄와 유혹과 쾌락 앞에 넘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사망과 저주인지 무엇이 생명과 복인지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정말 그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사망과 저주를 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시선을 집중하고 똑똑히 보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잖아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나무를 동산 중앙에 심으셨을까? 중앙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중앙은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아, 참 이쁘다. 뭐 그거 하라는 거예요? 참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다. 뭐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고 가면서 항상 오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셔. 여러분 그것을 늘 기억나게 하고 창조주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볼 때마다 새롭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괜히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괜히 왜 죄짓게 만들었어? 죄송합니다만 무식한 소리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놓으시고 어디를 다니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도록 기억할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안전장치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을 언제 누가 했냐면 하와가 이제 뱀의 유혹을 사탄의 유혹을 받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뭐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최초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씀으로 언약으로 맺은 관계이고, 그죠? 인간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 관계가 최초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서 확정이 된 거예요. 그게 그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이어지는 5절 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봤을 때 이 나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어주는 나무로 봤는데 갑자기 사탄이 너희 눈이 밝아져. 이 말에 갑자기 지금까지 아무런 생각도 않고 보다가 다시 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나무가 생각이 달라지니까 보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선악과를 보기를 거절한, 그렇죠? 하나님의 눈으로 선악과를 보지 않고 사탄의 눈으로 저 선악과를 보자마자 여러분 이 세상에 사망과 저주가 들어온 것입니다. 사망과 저주가 그래서 들어왔어요. 사망과 저주가 들어온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닫히게 된 거예요. 닫혀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할 때는 이제는 특별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눈을 열어 보여주셨고 음성을 들려주셔야만 인간은 보고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예요? 내 사촌 이름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내가 아브라함 조카 이름까지 기억해야 되나?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야. 롯. 자,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는 네가 가야 될 길을 한번 택해봐라. 너무 재산이 많다. 그래서 롯이 눈을 들었어요. 눈을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 아름다운 땅이죠. 그래서 그 땅을 좋다고 여기고 갔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롯이 간 땅은
사망과 저주가 임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잖아요. 그 땅으로 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홀로 남은 아브라함이 이 황량한 광야만 보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육신의 눈은 광야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롯은 육신의 눈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시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복이요, 그것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그 엘리사와 그의 사환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을 때 사환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자, 그러자 엘리사가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고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시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사망과 저주 같지만 눈을 열어 보게 하시면 축복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에스겔의 눈에 새성전의 환상이 보였잖아요. 또 신약에 와서는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의 마지막 마지막 끝날에 새 예루살렘을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세상의 끝에 살아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자는 생명과 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3일 동안 눈이 멀어져 있을 때 그런 바울이 이제는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가야 될 인생의 길, 이 가야 할 길과 사명을 본 거,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생명과 복을 얻는 길 아니었습니까?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성령께서 오늘도 열어주시는 눈으로 생명과 복을 택하고 얻는 길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네,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네, 가로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중간에 생존하며 또 마지막에 복을, 그렇게 돼 있죠. 자, 저기서 생존과 복이라는 게 뭐 다 바꿔 말하면 똑같은 말이지만 생명과 복이잖아요. 생명과 복. 자, 생명과 복을 얻는 길이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는요, 이 신명기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설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 가르침이에요. 뭐 아무리 설교가 길어도 그 핵심 하나입니다. 말씀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생사 화복이 달려있고 생존과 번성의 여부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여러분, 아주 순종을 강조하잖아요. 순종을 강조하지만 그러나 오늘 순종보다 앞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순종보다 앞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똑같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생명을 택하길 원하고 복을 택하길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나가서 사주팔자도 보고 운세도 보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명과 복을 얻는 길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과 복을 얻는 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해도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지만
순종보다 앞서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순종은 저절로 하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가 의무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다가는 내가 이렇게 순종하지 않다가는 언젠가 한번 하나님 앞에 얻어 맞을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세요? 오늘 주일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마음이 좀 찜찜해. 그래서 사실 여러분, 좀 찜찜한 마음이라도 있으면 정말 고마워요. 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일주일 안에 뭔가 일어날 것 같아. 막 어떤 죄의식으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주님은 먼저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 사랑을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섬김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얼마나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섬김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는 언제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복을 우리 앞에 두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 따라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큰 사랑을, 내가 받은 이 사랑을 하다가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 사랑한다고 하다가 배신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이 많죠? 네. 그것이 돈이 될 수가 있고 자녀가 될 수가 있고 내가 쾌락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유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나에게 당장에는 유익이 있을지라도 길게 보면 그것이 내게 생명과 복을 주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게 복이 아니라 저주로 올 때가 더 많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이 내 뒤통수를 칠 때가 더 많이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배신당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신 줄 믿습니다. 가장 안전한 피난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밖에 줄 것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 말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밖에 우리에게 줄 것이 없어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배반치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계속해서 서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유지되어 가다 보면 생명과 복을 얻는 길임을 반드시 우리에게 눈을 열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생명과 복을 얻는 길이 열려지기를, 눈이 열려 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들이요 서로 이렇게 평행 구조로 반복되는 구조인데요. 15절과 19절이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똑같은 말이고 또 16절과 20절이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말인데요. 자, 20절에 보면 마지막에 지금까지 사랑이라든지 청종이라든지 순종이라든지 그런 말 외에 없는 말 한마디가, 반복되지 않는 말 하나가 더 나옵니다. 우리 20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또 그를 뭐 하라고요? 의지하라. 자, 지금까지 없던 말 마지막에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의지라고 하는 것은요, 착 달라붙다라는 뜻이에요. 착 달라붙다. 예, 여러분 막 자동차 유리에 막 스티커 붙임을 당해 보셨어요? 네. 네, 아주 그 떼기 엄청 힘든 착 달라붙은 거. 예, 그러죠? 어떨 때는 이 화장지도 유리에다가 물에 적셔 뿌리면 안 떼집니다. 화장지도 안 떨어져요. 아주 탁 달라붙는 거, 안 떨어지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뭐 물건을 얘기해서 이제 말했지만 인격적으로 표현하면 서로 간에 각별한 우정을 나누는 사이일 때 의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렇게 착 달라붙어 가지고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귀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하루 정도로 생각해봐야 떠오르시겠죠? 네. 내 옆에 저기 아내나 뭐 내 남편분이 착 달라붙어 내 의지 아닙니까? 뭐 요즘 의심 가세요? 의지가 안 되면 의심 가는 거예요. 네, 그래요. 자, 서로 간의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를 의지하는 사이가 될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지하는 사이가 될 때 그게 우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인간을 의지하셔야 될 분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은 인간을 의지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댄다, 의지한다, 기댄다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자, 사람에게는 이 서로 기댄다는 말로서 의지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결정할 때 의지를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 의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선택의 길에서 저는 이 두 가지가 이 의지라는 말 다 포함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할 때 우리가 기대는 의지도 있고 내 스스로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길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복을 얻는 길이 달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선택의 여지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여러분도 선택의 여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좀 심한 표현이지만 오냐 안 오냐 선택의 여지는 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선택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생명과 복의 길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시면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에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기를 떠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앞에 두고 딱 앞에도 하나님이 놓고 보여주셨을 때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한 거 아닙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00세에 낳은 이 아들 이삭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 바치는 순종을 택할 것인가. 그러나 이 죽은 것 같은 100세 된 몸, 죽은 것 같은 이 몸에서도 생명을, 이 이삭을 주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이삭을 드린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은 살리실 줄을 믿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을 택했을 때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자기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생명과 복의 길을 여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매 순간이 다 선택의 삶이잖아요. 맨 처음부터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을 것인가, 내가 거룩함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그 선택의 기로에서 거룩함을 택하고 끊임없는 악한 자들의 도전이 계속됐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선택하고 기도하면서 그 인생의
황혼까지 90이 넘는 그 나이 때까지 영성을 잃지 않고 총명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생명과 복을 얻는 길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을 얻는 길을 두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생명과 복을 얻는 길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생명과 복을 얻는 성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될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19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하나님은 생명과 복을 얻는 길을 택하라는 거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놀라운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생명과 복을 이미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생명과 복을 얻는 길을 가고 있잖아요. 이미 얻고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거절하십니까? 왜 신세타령, 운명타령 하십니까? 네? 왜 이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도 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 탓을 하시는지요? 여러분, 이 생명과 복을 얻게 하신 우리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사랑하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사는 인생 가운데 영안을 열어주시고 생명과 복의 길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게 생명과 복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일평생 동안 여러분의 앞에 생명과 복을 얻는 길이 활짝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맨 먼저 이렇게 한번 격려하세요. 옆에 분에게 신세 타령하지 맙시다. 네? 혹시 뜨끔하신 분 계세요? 신세 타령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생명과 복이 보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반드시 생명과 복을 얻는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얻는 길을 다 열어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것을 택하여 이 자리에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큰 감격과 감동을 주시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의 운명과 신세와 팔자를 타령하는 것이 아닌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과 복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여전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의지하는 그런 순종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과 복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